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쭉 볼 텐데요. 자, 열왕기상을 좀 보기 전에 우리 앞에 좀 생명의상 앞에 부분 23페이지를 한번 쭉 열어보면 열왕기상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킹스예요. 킹스.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1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죠.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의 이야기고, 그리고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장서부터 쭉 뒤에까지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있어지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되죠. 특별히 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해서 왕이 한 명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12장서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볼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권,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장수로 살았던 이제 인물이잖아요. 이제 전쟁터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사 중에 용사로 뽑혀지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몸 또한 연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은 또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몸만큼은 이제 연약해지고 아플 수밖에 없는, 늙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마음은 늙지 않는데요, 절대 마음은 안 늙는데 뭐만 늙어가요? 몸만 늙어간대요. 그래서 내 처녀 때 총각 때 마음 그대로인데 몸은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결국은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한 때라고 얘기해요. 가장
젊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미 내가 나이 먹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젊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도 그렇지만 항상 아프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건강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다윗도 늙어가니까 이제 몸도 이제 약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늙은 이제 나이에 이제 죽기 전에 왕을 보필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첩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거기까지가 다윗이 늙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급박한 이제 상황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아들서부터 이제 솔로몬 5번째 왕까지를 보면 첫 번째가 암논이고 두 번째가 길르암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왕자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솔로몬입니다.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왕자까지는 지금 이제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가장 맏아들로 살아남아 있는 자는 아도니아고 그 다음에가 이제 솔로몬이죠.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에 자, 무엇을 생각했느냐? 지금 자기가 가장 맏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왕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죠. 일반적인 상식. 이제 그러한 어떤 기대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다윗이 왕권을 물려주기도 전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 야, 이제 내가 왕이 돼도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추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씩 두면서 왕의 모습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6절에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왕자입니다.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잘 생겼다는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몸매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생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자세히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왕자로서,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될 자로서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흠 잡을 데가 없는 괜찮은 왕자였고, 왕돼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을 아버지한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라고 이런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에요. 성경에 이 부분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이 야,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아도니아 정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다. 누구든 다 지지하고 찬성할 만한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괜찮은 왕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자, 누가 그것을 지지했느냐? 지금 현재의 군대 장관인 요압하고 지금 대제사장인 아비야달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모반이라 그럴까요?
이제 모반을 이제 함께 도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모반에 함께하지 않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다윗의 경호대장인데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지요. 요압을 대신해서.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므이와 레와와 다윗의 용사들 그를 이제 아도니아하고 함께 모반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서부터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모반을 함과 동시에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래서 이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잔치를 잔뜩 벌였는데, 자, 그곳에서는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굴 초대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은 초대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스토리가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모반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바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본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삭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모의를 한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누구로 이제 하여금 듣게 되었느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항상 곁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서 가장 깊게 통찰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자, 근데 이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이 상황을 이제 듣게 돼서 누구 찾아갔느냐?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아도니아가 저러한 일들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들은 적이 없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이 밧세바와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왜냐하면 이 왕권의 견고함을 위해서 그것에 위협되어질 수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제거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가 하는데, 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밧세바 보고 다윗에게 가서 무엇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과 한 맹세,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죠. 단순히 왜 왕권을 제에게 줘버렸습니까? 라고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당신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도록 하라.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신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다윗을 찾아갔더니 이제 다윗을 만나고 나서의 이야기가 17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대로 다윗의 약속을 붙들고 맹세했던 내용들을 붙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간곡히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왕이 된 것을 기념하여 지금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데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누가 앉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결정해 주지 않으면 누구와 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솔로몬이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왕이 이 밧세바에게 답변을 하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저 뒤에서 이제 같이 왔던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서 다윗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전달할 때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밧세바에게 전해지고 밧세바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저 얘기하는구나 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그 때에 나단 선지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제 왕을 맞이하게 되고, 자, 아도니아가 앉는 게 맞습니까? 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나단 선지자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밧세바처럼.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모반을 도모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오늘 다윗을 저녁 때 찾아가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이 밧세바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죠. 자,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의 이제 특징을 보면 결국은 아도니아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제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지요. 자, 어떤 자는 망하게 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자,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아도니아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경솔함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경솔함과 교만함. 굉장히 큰 실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실수를.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좋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괜찮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뭐랄까요? 이제 조금의 흠도 없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 이 경솔함과 이 교만함의 문제가 그 모든 좋은 장점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있어요?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얘기는 곧 무엇이냐? 우리에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장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이 경솔함과 겸손함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또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나치게 서두른다라는 뜻이에요. 서두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날 거예요. 다윗은 늙어가고 곧 죽을 때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과연 나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느냐라고 하는 다급함과 조바심과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서두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상태가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권을 물려받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뭐랑 바꿔버리게 되느냐? 자기 생명과 바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유익과 눈에 보이는 이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경솔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얻어질 수 있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마찬가지입니다. 한 템포를 좀 뭐라 그럴까요? 한 템포를 좀 느리게 늦춰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경솔하게 결정을 하면 이 아도니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자, 교만함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여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높여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교만한 마음과 이 경솔함의 모습이 정말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들을 다 덮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망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장점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경솔함과 교만함만큼은. 자, 반대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27절에까지 나오는 이제 두 인물, 밧세바와 이 나단 선지자, 이 두 사람을 같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경솔함을 보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경솔함의 반대에 되어진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이 밧세바는 어느 순간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신중함을 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해야 다윗으로부터 합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를 둘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뭐하지 않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런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처럼 이런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의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아도니아는 굉장히 교만했죠.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근데 이 밧세바와 특별히 나단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자, 오늘 밧세바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특별히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누구의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이에요. 다윗의 권한이에요. 나단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만 허락하신 그 왕만의 권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권한을 스스로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만약에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자기 한계를 넘은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왕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이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아름답게 살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도록 하는 가장 마지막 키는 곧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이게 이제 교만함으로 이제 되면 모든 장점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장점들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이제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지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인물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교만함이나 이런 경솔함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처럼 이런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좀 비교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자, 28절과 29절서부터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섰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다윗이 그 상황의 급박함을 이제 눈치를 채지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밧세바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29절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이게 굉장히 짧고 단순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한 구절 가지고 다윗이 여태껏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많은 환난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앞에 붙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특별한 그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고 그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 와, 괜찮겠다, 부럽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 와,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지만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검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검증되어진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금송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약속했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게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도는 반드시 뭘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든 사람과 한 약속이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스스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 또한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한마디에 밧세바가 땅에 엎드려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제 응답을 하죠. 자, 32절서부터 쭉 보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 사독 그리고 나단 선지자 또 앞으로 이제 군대 장관이 될 현재의 경호대장 분이야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명령을 하달하죠. 33절부터 자,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라.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뿔라파를 불어서 이제부터 누가 왕이다?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공포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이제 내 왕위에 이제 앉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지명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와의 아들 이제 분이야가 왕께 대답하되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의 뜻이고 지금 하신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어그리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자, 아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모든 신하들이 함께 다 동의를 하게 되죠. 자, 결국은 이 뒤의 스토리를 이제 앞으로 좀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윗이 약속했던 대로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많은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좀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항상 제가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죠. 사울과 다윗. 이거는 뭐 자주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비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울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서 자, 오늘 같은 이 상황 또한 사실 다윗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굉장히 성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절제력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울의 아내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 하면 누구만 기억나요? 요나단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다른 왕자가 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근 설명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 근데 다윗은 지금 몇 번째 왕까지가 지금 일단 거론되어지고 있느냐? 솔로몬까지만 해도 5번째 왕입니다. 아내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신하들 또한 다윗에 대하여 다윗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면 다윗의 몸을 위해서 누굴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의사를 불러야죠. 근데 몸이 약해졌더니 누굴 불러요? 젊은 여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하고 비교해 볼 때 성적인 절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밧세바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데려다가 잤어요.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사울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오히려 더 연약함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때 결국은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왜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이긴 했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죽이게 되었냐면 다윗이 장자를 또 그렇게 사랑했네. 장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편애의 대명사입니다. 이 암논이 또 죽고 나니까 누구만 또 편애를 해요? 압살롬을 편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반역자로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근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그다지 괜찮은 왕같이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로 봤을 때도 그다지 좋은 아버지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좀 설득력이 있나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다윗을 연구해봐도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태도도 있냐면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끼리 서로 칼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미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소위 말하면 세자를 빨리 책봉을 해가지고 다음 왕때를 지금 왕위를 준비해야 하는데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올 때까지 그것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솔로몬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지연시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가 결국은 누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도니아스 4번째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적인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 현애적인 부분과 우유부단한 그 모습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 외에 다른 왕자들 다, 자기 자식들 다 죽는 자리에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가 다윗의 장점들 이 3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이때 당시는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해, 목사가. 그리고 편애하는 것과 우유부단함과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상한 목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 목사를 여러분들 목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소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매스컴에 막 올라가는 이상한 목사들, 과연 그 목사들의 모습을 이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달라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딱 그 세 가지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뭐 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에서 그렇게 정직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대목 외에 다윗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정말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파렴치한 주의 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게 목사냐, 저게 주의 종이냐 라고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이 있는 주의 종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박질하는 그의 주의 종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나는 괜찮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비판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서 누군가의 연약함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윗은 그렇게 괜찮은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평가 전혀 다른 평가들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저 망가져가고 정말로 뉴스에 올라가고 있는 들먹여가고 있는 그런 주의 종보다 과연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자인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려 하면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이 이야기는 다윗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다윗처럼 막 살아도 되는데 이 세 가지만 그럴듯하게 지키면 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전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뜻인지 좀 잘 깨달으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해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34절서부터 쭉 보니까 34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사독과 38절. 38절과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명령을 하달받은 이제 제사장과 나단과 그리고 군대 장관 분야야가 바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가서 다윗이 명령했던 대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포를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만 모든 백성들이 그 선포 소리를 듣고 함께 동요하며 이제 지지를 보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게 되지요. 자, 그때쯤 되었을 때 아도니아와 함께 스스로 왕이 된 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잔치가 이제 끝나가게 되죠. 이제 점점점 조용해지니까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수하는 사람이 딱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차 다윗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버렸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과 누구랑 다 있고 심지어 모든 국민들이 솔로몬 만세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그 아도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장난이 아니죠.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만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를 벌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 전부 다 도망치게 되는, 이 큰일 나는 거죠.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진짜 왕이 등장을 하니까 이 아도니아도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 상황이 이게 나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자, 어떻게 했느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도망갑니다.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 즉시 처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시 처단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재판 절차를 거둬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의 생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살려준다라고 맹세하라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도록 솔로몬 보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52절의 솔로몬의 답변이에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솔로몬의 대답이 뭐냐면, 자, 이것은 이제 선한 사람일진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건 조건절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가 악한 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표현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할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솔로몬의 신중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신중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은 자를 어떻게 보면 바로 즉결 처단하는 것 자체가 새로 신임한 왕으로서 적절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선하다라고 하는 게 밝혀질 것이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는 솔로몬의 신중함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결단을 내려버리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좀 드릴게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로 이제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근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말씀들은 잘하세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 뭐까지 또 내어줄 것 같이 말씀을 하시냐? 네, 간까지도 내어줄 것 같이 다 내어줄, 심장까지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근데 듣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사기꾼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정말 능수능란하게 말씀들을 잘하십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선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선을 드러내실 것이고, 악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악이 드러나게 된다. 기다려 보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 그 악한 의도가 딱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하기 어려우면요, 성급하게 아까 드린 것처럼 경솔하게 먼저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고 급할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런 가면 저런 가면으로 덮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기고 가려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빨리 빼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에 급급하다? 가리고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상한 나답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는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 어디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백포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가리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지길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원초적으로 바꾸는 시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악한 자로 드러나지 않고 선한 자로 드러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동참하지 않았다 하여 그 뜻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만 그 뜻에 합당한 자로 협력하는 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 참여하는 자들이었느냐?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아가심의 신중함과 겸손함. 그들의 그 신중함과 겸손함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가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과 한 맹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한 말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신실함 그 자체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느냐, 나를 통하여 성취되느냐, 나와 상관이 없이 성취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신실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하들의 순종이에요. 신하들의 순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만 봐서는 솔로몬보다 누가 더 괜찮아 보이는 왕이에요. 아도니아가 훨씬 더 근사해 보이고 괜찮은 왕처럼 보이지만 신하들이 다윗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꼭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신하들의 그러한 완벽한 순종함이 극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의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신하들이 왕에게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이 상황 자체를 지연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소식이 지연되어짐에 따라서 누구의 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도니아. 그러면 이쪽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장수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지지를 받기 전에 이게 아도니아 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도니아가 충분히 솔로몬과 밧세바를 해하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다윗까지도 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들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완벽한 순종, 철저한 적극적인 일 순종 자체가 이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또 누구의 순종이 또 있어요?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백성들이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반론하지 않고 그 왕의 결정에 응답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가 어디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위치의 역할에 맞는 합당한 순종과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가 무엇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사실 열왕기 상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책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안에 있거든요. 스토리들이 안에 있어서 지루할 겨를이 없어요. 별로 지루하지 않으시죠? 우와, 어떻게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해주시. 저는 별로 지루하지 않으시죠?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이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자,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누구든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 만날 수밖에 없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죽음을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잘 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자꾸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의 마음의 뿌리는 뭐에 있느냐? 잘 살려고 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게 뿌리가.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뿌리와 능력의 뿌리는요, 잘 죽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남길까예요. 무엇을 남길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거꾸로. 무엇을 가져갈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떠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들과 어떤 유업들을 남기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말로 자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가치들을 남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뭘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져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한 사명을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갔느냐라고 하는 그 이루어진 그 사명만큼은 우리가 가져가게 되죠. 그러려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쭉 마무리를 하면서 유언처럼 하는 얘기 가운데 결국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이게 3절과 이제 4절이죠.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이것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기는 3절과 4절이에요. 자, 3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평생 살아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형통한다. 진짜 네가 형통함의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길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형통함을 뭐하게 되는 것이냐?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를 이어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형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형통이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의 경험이에요. 지금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 그 형통함을 누리는 삶,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들을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못 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유언을 남기는 모습은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형통함과 지금 엄청난 형통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형통함과 내가 지금 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금 좋은 유언과 좋은 흔적들 지금 자손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언하실 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유언을 남기지 마시고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유언들을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갑자기 유언 얘기가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내 자손들에게 남기고 갈지를 지금부터 준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요, 그 다윗이, 뭐랄까요?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미결되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입니다. 이제 그 사건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인데, 이제 세 사건이죠.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시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압에 대한 내용은 비록 초창기서부터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요압이 변했어요. 언제부터 변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실 요압이 변한 이유도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습니다. 요압은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그 사건 이후서부터 요압이 딴 마음을 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가장 큰 죄이지만 다윗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었을 때는요,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도의 어떤 리더십의 권위는 거룩함에서 옵니다. 계속 죄짓고 있으면서 리더십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요, 요압이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밧세바 사건,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라라고 하는 편지를 누가 받아들여요? 요압이 받습니다. 그 다윗의 뭐랄까요? 그 지저분한 죄악된 그 마음을 요압만 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다윗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요압이 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5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사건은요, 다윗을 대항했던, 분열왕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요,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왕을 세워가지고 어찌고저찌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그 지파들이 다윗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브넬하고 아마사라고 하는 이제 두 형제예요. 근데 이 요압이 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다윗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그들에게 주지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요압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그때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죽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압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압살롬의 반란,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빵과 음료와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해서 이 바르실레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어쩌면 이 바르실레는 이제 죽고 없을지도 몰라요. 고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주고 싶었는데 가자라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거부하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나서 안 따라가요. 근데 지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참여하게 하라는 거죠. 밥을 같이 먹어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뭐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한 자리 잘 챙겨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죽으면서 갚지 못한 은혜에 대하여 확실하게 갚도록 유언으로 남기고, 처리되어지지 못한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맡기죠. 자, 8절에는 또 누가 등장하느냐? 시므이죠. 자,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먼지 날리고 돌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시므의 이불을 통하여서도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시므이가 깜짝 놀라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다윗을 마중 나가가지고 막 절하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죽이지 않고 지나가지만 이제 결국은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이제 보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 이 세 인물에 대한 것은요, 결국은 갚아야 할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라라고 또 할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이 유언, 잠재되어져 있는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은혜를 또 갚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언이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이제 뭐라 할까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다윗이 남긴 이 유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도 솔로몬이 맞이한 정성기처럼 그런 전성기를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 갚지 못한, 누군가에게 갚지 못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의 또 순종함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는 어떤 사람처럼 되라고 얘기하느냐. 2절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 남자답게 양보하지 말고, 부서지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내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한 유언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거기까지요. 자, 다윗이 죽자마자, 자, 아도니아가 누굴 찾아왔느냐?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이제 밧세바가 사실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제,
근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제 밧세바가 놀랐겠죠. 이제 어떤 의도로 찾아왔느냐? 화평을 위한 것이냐? 뭘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15절서부터 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들어맞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한 자라고 한다면 죽지 않겠지만 악한 자라고 한다면 죽을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절대 왕이 있는, 이미 왕이 건재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그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원래 내 거였는데 라고 하는 그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 향하였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치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지했던 것처럼 충분히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내 왕권이 아우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 은은하면서 이제 살짝 이제 넘어가죠. 자, 근데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수넴 여자 아비사,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어디 나왔어요? 저기 1장 앞에 나왔던 여자죠.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수중 들었던 마지막 첩입니다. 마지막 첩이에요. 자, 갑자기 이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탁을 솔로몬에서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아마 밧세바가 부탁을 하면 솔로몬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밧세바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유로 본다면 아비삭이 볼 때에 아도니아가 볼 때에 이 아비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찾아서 가장 이쁜 여자를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울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남자로서의 정욕에 의하여 이 아도니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선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선왕의 왕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했는지? 압살롬이 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위에서, 다윗 성 위에서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선왕이 가지고 있던 왕위를 이젠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비삭을 구하는 이 모습 자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 선왕의 왕위를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든 반드시 언젠가는 내게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악한 의도, 불순한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밧세바는 알아요, 몰라요? 네, 밧세바는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딱 듣는 순간 바로 알았지. 이 자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해요. 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실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9절에 밧세바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어떤 예우를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밧세바를 어머니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이런 총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좀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솔로몬이 바로 마음을 확 바꿔요. 전에 이 밧세바를 어머니로 맞아들이는 이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머니에게 지금 하는 이제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심지어 뭐 아비아달, 요압까지도 구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솔로몬은 누구죠?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결국은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25절에 보니까 그날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맞는 일이 된 거지요. 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도니아가 죽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뭐 교만도 있고 경솔함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여기 말씀만 근거로 볼 때 뭐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죽고야 마는 거,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단어든 그 단어에 합당한 정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 뭐가 욕심이에요? 뭐 잘 들리진 않지만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믿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삼으려 하는 마음과 시도가 바로 욕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죠? 역시 우등생 두 분이 딱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그걸 내 것 삼으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가 바로 욕심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선악과 사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그것 하나에 눈독을 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게 욕심이 되었고 그 욕심이 뭘 낳았어요? 죄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곧 그들에게 사망을 주게 된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 것을 감사하시고 누리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것에 감사하시고 내 것을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그 왕위는 아도니아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내 것으로 주신 것인지 내 것이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서 기도하다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른 가정, 다른 회사 이것저것 비교해서 자꾸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왜 우리는 그것을 못 갖지? 왜 우리는 이렇지라고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내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할 것들로 내 것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 나무였거든요. 정말로 그 나무 외에 다 누리도록 하셨고 생명나무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정말로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집니다. 아도니아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네 번째 왕자로서의 삶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뭐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자기 위에 왕이 되어진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서포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신 여러분들의 것을 찾으시고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솔로몬의 효심과 뭐가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 거예요. 자, 솔로몬이 뭘 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자, 어머니가 부탁했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효심을 붙들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가 큰일 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공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효심이냐 인간적인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밧세바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이게 다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밧세바는 어떤 입장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민망해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민망해진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솔함이죠. 만약에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 앞에 1장에서처럼 함께 의논되어짐이 혹시라도 있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머니로서의 민망한 상황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지시고 만약에 정말로 너무 어려우면 누군가와 대화를 통하여 도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거,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고 깨닫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